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넘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예. 자, 우리가 이 앞전 시간대에 함께 나눴던 것을 잠깐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점검을 한번 해보는데, 이 앞전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선물이 하나 있다라고 했죠. 그게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선물을 줬어요. 이 선물이 있기에 내가 오늘 또 감사로 살아갑니다. 뭘 선물로 줬어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믿음을 주셨어요. 세상 사람들은 이 믿음이 없어요. 근데 우리들에게는 믿음을 주셔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심을 믿지요? 못 믿는 사람들 엄청 많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었다라는 것을 믿으시지요? 창세기 1장 1절 믿으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나, 이게 믿어져요? 어떻게 믿어져요? 내가 똑똑하니까 그게 믿어집니까? 딱 수학처럼 딱 답이 떨어져가지고 믿어져요? 아니지요. 그렇죠? 그냥 믿어져요. 예. 이게 선물이라고 했어요. 우리 예수님이 내 죄를 갖고 죽으심을 믿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안 믿어져요. 근데 우리는 믿어져요. 이게 은혜라고요. 이 은혜를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 절대로 잊지 말았으면 좋겠다. 특별히 우리가 창세기의 말씀을 보는데 창조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잖아요. 창조의 이야기 중에 조금 전에도 여러분들에게 질문했던 것처럼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일곱째 날까지, 안식까지 우리 주님께서 싹 다 창조의 사역 가운데 들어가 있어요. 자, 우리 인간도 우리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는 것을 믿지요? 우리는 그렇게 믿고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이 선물은 귀한 거예요, 하찮은 거예요? 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이 선물은 귀한 거예요, 하찮은 거예요? 정말로 귀한 거죠. 이것이 없으면 천국에 가고 못 가고 가라니까요. 이게 믿어지니까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것과 같이 귀한 게 없어요. 이것 자체에 이 선물이 엄청 귀하다고 했어요. 근데 이 선물의 가치를 알면 알수록 이 선물을 귀하게 여기고 보호하고 보존하고, 그렇죠? 그렇게 살아가는데, 이 선물의 가치를 하찮게 여기면 어떻게 될까요? 믿음 없는 삶을 살아가겠죠. 그렇죠?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라면 이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로 귀하게 여기고 잘 보존해 나가야 된다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 함께 나눴어요. 우리가 그러면서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에 정말로 많이 우리가 함께 이 구절을 봤는데, 너무 귀하고 너무 소중하니까 이 구절에서 계속 지금 머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어떤 존재라고요? 생명.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 생명이 되었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라고요? 나와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됐죠? 호흡하는 관계. 나와 하나님과 연결된 관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코에 뭘 불어넣어 주셨어?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으니 사람이 하나님과 호흡하는 사람이 되었다. 이 동물에게는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과 호흡하면서 살아가요. 오늘 또 그래서 광고 중에 빠뜨리지 않는 광고가 뭐냐? 경건생활, 하나님과의 관계의 생활을 잘해야 됩니다. 이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생명의 사람이라고요. 이게. 그러니 여러분, 날마다 이 삶을 잘 살아내야 돼요.
자,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생명의 존재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지도 많이 나누었는데, 자, 우리 코에 이렇게 불어넣기 이전에 우리의 몸을 뭘로 만드셨다고요? 흙으로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흙.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부분들을 함께 나누었는데, 이제 이 흙으로 하나님께서 왜 우리 사람을 만드셨을까? 우리 하나님께서 7일 동안 창조를 하시고 많은 재료들이 있을 것이 뻔한데 금속으로도 만들지 않으시고 금덩이로도 만드시지 않으시고 왜 우리 하나님께서는 꼭 이 흙으로 만드셨을까? 몇 가지를 함께 생각을 해보았지요. 흙의 속성이 무엇인지, 우리는 왜 흙으로 만들었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런데 흙이란 것이 뭐냐라고 우리가 살펴보면, 그 특징을 보면, 이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흙으로 우리를 지으셨구나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다고 했어요. 자, 첫 번째 흙의 특징이 우리 지난 시간에 뭐였다고 그랬죠? 첫 번째, 흙은 생명이라고 했어요. 따라합니다. 흙은 생명입니다. 모든 생명이 땅에서 나오잖아요. 땅이 없으면 생명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흙에서 다 생명이 나오는 겁니다. 땅의 열매도 흙에서 나와요. 동물들도 흙이 있어야 존재를 합니다. 식물 마찬가지예요. 하늘의 새, 바다의 물고기, 모든 것들이 이 땅에 흙이 있으므로 그 생명을 유지해 나아간다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눴어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흙으로 지으셨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된다고요? 어떤 존재? 생명의 존재, 생명을 살리는 존재가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생명을 살리는 존재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사람을 세우십시오. 여러분,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기만 하면 눌러버려, 죽여버려, 꺾어버려, 이게 아니라 우리는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흙으로 지음받은 우리는 생명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 때문에 누군가가 변화가 되고, 나 때문에 누군가가 희망을 얻고, 나 때문에 누군가가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의 사람이 된다면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내가 살아가면서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망가져버려,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힘들어해,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넘어져버려, 이것은 사람 생명을 죽이는 것이지요.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아야 된다. 두 번째, 흙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느냐? 두 번째, 따라합니다. 흙은 사랑입니다. 뭐라고요? 왜 사랑일까요? 흙은 모든 것들을 어떻게 버린다고요? 품어버려. 뭘 버리든지 간에 흙은 다 받아줘서 그 안에서 믹서를 시켜가지고 정말로 볼품 있는 것들로 만들어내버리잖아요. 썩어가지고 모든 것들을 싹 다 정화시켜버리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의 존재라면, 생명을 가진 사람이라면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 누구도 품을 줄 알아야 돼요. 너는 나랑 좀 안 맞네? 안 품어. 안 품어. 절대 안 품어. 절대 안 품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흙으로 우리를 만들었다라면 우리는 누구든지 품을 줄 알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가끔씩 저한테 말해요. 목사님, 나 저 사람하고는 안 맞아서 못 하겠어요. 안 하길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도 사랑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그렇죠? 없나요?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죠? 대답 좀 해보세요.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죠? 예, 그래요. 여러분들이 사랑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내 마음에 안 들어. 나하고 결이 좀 틀려. 방향이 좀 달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딱 잘라버릴까요? 그랬다라간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진작 잘랐어요. 우리 예수님께 사랑받고 우리 주님으로부터 이유 없이 우리 주님의 사람으로서 품어져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왜 나는 그게 안 될까요? 아직도 내가 많이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라고요? 더 하나님께 나와야 돼요. 나와야 돼요. 엎드려야 돼요. 가만히 보면 그걸 못하니까 그래요. 그걸 못하니까.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사랑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은요, 뭐든지 다 품어줍니다. 뭐든지 다 품어줘.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품어주는 사람한테 그 주위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던가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요. 그렇잖아요. 품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그러지 못하죠. 여러분, 우리가 서로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다라면 사랑의 짐을 서로가 지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품고 우리 교회가 사랑의 동산이 되어야 된다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눴어요. 자, 그런데 다 품어야 되는데 뭐 품으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악은 품으면 안 돼요. 악은 품으면 안 돼요. 거짓은 품으면 안 돼요. 이거 품으면 안 돼요. 흙이 플라스틱을 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이건 썩지 않아요. 썩지 않으니까 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악은 배척을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악은 배척의 대상이지만 내가 품어야 될 많은 사람들을 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흙으로 지음받은 존재로서 마땅히 해야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함께 나눴었고요. 자, 오늘은 세 번째 흙의 특성이 뭐냐? 자, 따라합니다. 흙은 봉사입니다. 시작. 봉사예요. 섬김입니다. 흙은 가만히 보면 그 특징을 보면요, 다 내어줘요. 다 내어줘요. 인류 최초 문명이 막 발달된 곳을 가보면 이제 흔적들이 남아있잖아요. 가장 큰 흔적 중에서 빨리 이렇게 발견되는 것이 그릇이래요. 그릇 뭘로 만들어요? 흙이죠. 벽돌 뭘로 만들어요? 흙이죠. 흙이에요. 모든 도구는 흙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인간이 흙을 가지고 무슨 도구로 만들지 간에 흙은요, 자기 자신을 내어줘요. 다 내어주는 겁니다. 자기를 주고 봉사는 이러한 존재가 흙이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흙으로 누구를 만들었다고요? 우리를 만들었어요. 자, 그래서 우리 인체 구조를 한번 쭉 살펴보면요, 모든 인체는 서로 봉사하는 구조로 되어져 있죠. 그렇죠? 자, 우리 안미성 권사님한테 제가 몇 장 찬송하겠습니다 하고 눈 딱 가려버리면 어떡할까요? 칠 수 있어요? 못 쳐요. 그렇죠? 또 눈은 딱 이렇게 보게 해놓는데 손을 딱 묶어버리면 어떻게 칠 수 있어요? 못 쳐요. 서로 연결돼 있고 봉사하게 돼 있어요. 내가 왼손이 간지럽거든요. 왼손이 간지러운데 왼손가락이 긁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긁어요. 오른손이 해줘야 돼요. 여러분, 가만히 봐보세요. 우리의 모든 것을 보면 서로 인체는 봉사하게 돼 있어요. 내어주게 되어 있다고요. 오늘 식사하셨어요? 식사하셨죠? 밥 달라고 내 인체에서 누가 그러던가요? 배가 그랬죠. 그러면 배가 스스로 밥을 먹을 수 있어요? 아니요. 입이 씹어 넘겨줘야 돼요. 그렇잖아요. 오늘 교회에 나오셨네, 예배당에 나오셨네요. 예배당에 가야지 생각은 했어요. 그런데 예배당에 옮길 수 있도록 내 발이 움직여져야 되잖아요. 봉사하고 서로 연합이 되고 하나가 되어야 돼요. 흙으로 만들어진 우리 인체의 구조가 그래요. 여러분, 흙은 봉사입니다. 우리는 봉사하고 섬기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잘나도 나 혼자는 못 살아가잖아요. 그렇죠? 내 인체만 봐보세요. 홀로 뭔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다 서로 연결되어져 있고 봉사하게끔 만들어져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이지요.
교회가 건강하지 않는 교회는 일하는 사람만 일하는 겁니다. 건강한 교회는요, 서로 나눠서 하는 것이죠. 분산되어서. 이게 건강한 교회일 거예요. 여러분, 몸에 암덩어리가 생겼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암이 뭐예요? 암은 어떤 존재예요? 암은 자기만 위해요. 자기만을 위해요. 자기만 부풀어 나와버립니다. 그래서 암덩어리가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나만을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나만을 위해서 살아간다면요, 그 사람은 암덩어리가 돼요. 사회에서나 교회에서나 어디에서나 서로 봉사하며 섬길 수 있도록 우리들은 만들어져 있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마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리고 네 번째 흙의 특징이 있어요. 흙의 특징은 정직함입니다. 시작. 다시 흙의 특징은 시작. 흙의 특징은 정직함이다. 정직해요. 흙은 정직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흙에다가 콩을 심었어요. 콩을 심었는데 팥이 나오지요. 왜요? 콩을 심으면 콩이 나오기 마련이죠. 정직해요. 심은 사람이 권세가 있어가지고, 흙이 딱 보고 있다가 권세 있는 사람, 저 사람은 콩을 심었지만 내가 보니까 팥을 좋아해, 내가 팥을 내야지, 이렇게 흙이 해요? 못하잖아요. 흙은 있는 그대로를 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흙으로 지음받았다라는 것은요,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내야 된다? 정직한 삶을 살아내야 된다. 정직하지 않는 게 뭘까요? 정직 반대는 거짓이지요. 거짓된다라는 것은 사실과 다른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사실이 뭐예요? 실제죠. 실제. 사실 일사자의 실자. 그러니까 사실은 실제라는 겁니다. 이게 정직이에요. 거짓은 실제가 아닌 거예요. 바꿔 말하면 거짓이라는 것은 없는 것을 이야기하죠. 여러분, 가끔씩 누군가 이야기할 때 내가 없는 거 말하냐고 막 그렇게 할 때 있잖아요. 사실은 정직한 거죠. 그렇죠? 거짓은 없는 걸 이야기를 해요. 내가 행여 거짓말을 해가지고 혹은 사실을 더하거나 빼서 내가 세상에서 더 많은 것을 취할 수 있고 유익을 취할 수 있고 내가 유리한 대로 이렇게 살아나갈 수 있는 방법을 취할 수도 있어요. 세상에서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가능한가요? 절대로 가능하지 않죠. 하나님 앞에서는 없는 겁니다. 없는 거예요. 사람은 속여도 하나님은 속이지 못하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거짓으로 인하여서 나를 유리하게 만들고 거짓으로 인하여서 내가 성공하고 거짓으로 인하여서 내가 떵떵거릴 수 있을지 모를지언정, 여러분, 우리는요,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그 삶은 하나님께서 없는 삶이다, 인정 절대로 안 해주는 것이지요. 시편 7편 10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참 저 말씀 좋지요. 나의 방패는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이신데 나의 방패는 하나님이셔요. 자, 그러면 나의 방패가 하나님이신데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지 나의 방패가 되어주시는 거죠? 어떻게 살아가야지 나의 방패가 되어주셔요? 마음이 정직하게 살아가는 자,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방패가 되어주신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 흙으로 만들어진 하나님의 사람, 흙의 특징을 보니까 흙은 정직하구나, 내가 흙으로 빚어졌는데 나 또한 정직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결단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마지막으로 흙의 특성은 겸손이에요. 자, 흙의 특징은 겸손함입니다. 시작. 흙의 특징은 겸손함입니다. 여러분, 산에 올라가 보셨어요?
제가 한 2주 전인가 저기 덕유산을 한번 올라갔어요. 여기 무주 사시는데 덕유산 안 올라가 보신 분들 계신가요? 회개하세요. 덕유산도 안 올라가 보시고, 그 곤도라 타고 올라가는 거 말고요, 걸어서 올라가셔야 돼요. 얼마나 힘들든지 여러분들도 한번 경험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덕유산이 몇 미터죠, 장로님? 1614m. 이야, 엄청 높죠. 엄청 높아요. 여러분, 덕유산에 딱 꼭대기에 올라갔는데 덕유산의 흙은 어디에 있죠, 지금? 내가 딱 올라갔어요. 어디에 있어요, 흙이? 내 발밑에 있더라고요. 그렇죠? 흙이 내 발밑에 있어요. 얼마나 높은데? 1600m가 넘은데 그곳에 내가 올라가니 흙이 어디에 있다고요? 내 밑에 있어. 내 밑에 있어. 여러분, 중국의 태산 알죠? 태산. 태산이 얼마나 높으면 시조가 있죠? 어떻게 하죠? 태산이 높다 하래 하늘 아래 메이로다. 태산이 여러분들 얼마나 높은지 아세요? 덕유산보다 더 높을까요? 안 높을까요? 안 높아요. 모르셨죠? 한 1500m밖에 안 된대요. 자, 그런데 태산이 평지 위에 우뚝 세워져 가지고 엄청 높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높대요. 근데 높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흙은 가만히 보면 자기 자리를 알아요. 누군가가 그 위에 서면 그 위에 올라서지 않죠. 겸손함입니다. 겸손함이에요. 우리는 조그만 위에 있으면 어떡하죠? 어깨 뽕 들어가죠? 근데 흙은 겸손할 줄 알아요. 그가 누구이든 간에, 거지이든지 돈이 없는 사람이든지 흙은 겸손함을 지녔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내가 아무리 높은 지위에 있을지언정, 내가 아무리 큰 성공을 거두었을진정, 나의 위치는 언제나 어디죠? 하나님 위인가요? 밑인가요? 밑이에요. 이거 우리가 잘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직분 주시고 섬기라고 했더니 그 직분을 쥐로 알아. 쥐로 알아요.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우리는 겸손해야 돼요. 더 낮아져야 돼요. 더 낮아져야 돼요. 흙이 그런 존재예요. 흙은 겸손함을 알아요. 어떤 경우에도요, 우리는 겸손함을 유지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영어로 겸손을 humility라고 해요. humility. 이 humility라는 이 말은 라틴어에서 이렇게 파생이 됐거든요. 라틴어에서 파생하는데, 라틴어가 humus. 이 humus가 무슨 뜻인지 알아요? 흙이라는 뜻이에요. 재밌죠? 예. 여러분, 우리는 흙으로 지음받은 존재로서 늘 겸손해야 됩니다. 잘난 것들 많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겸손해야 돼요. 여러분, 내가 흙으로 지음받았구나 라는 것을 늘 인정할 때 우리는 겸손함을 유지할 수가 있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만들어 주었어요. 맞아요. 존귀하고 고귀해요, 우리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면 감사하지만 우리 스스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늘 겸손해야 돼요. 이게 바로 우리가 갖추어야 될 자세인 것이지요. 이제 말씀을 정리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뭘로 지으셨다고요? 흙으로 지으셨어요. 자, 흙의 특징들 더 많을 테지만 6가지를 함께 나눴네요. 첫 번째 뭐라고요? 흙은 생명이다.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흙은 사랑이다. 다 품어주세요. 품어주세요. 품어서 그 사람이 종화되어서 다시 잘 살아나갈 수 있도록 잘 품어줘야 된다. 품 때 뭘 품으면 안 된다? 악은 품으면 안 된다. 세 번째, 흙은 봉사다. 섬김이다. 흙은, 흙으로 지음받은 우리는 늘 봉사하며 섬기며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봉사 같이 해야 되는데 누구만 해? 나만 해. 이것도 하시오, 저것도 하시오, 저것도 하시오. 거꾸로 줘가지고 못해.
여러분, 서로 사랑의 짐을 잘 나누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흙은 정직하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콩 심는데 콩이 나오는 겁니다. 거짓으로 살아가면 안 돼요. 정직하게 살아가야 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매사에 정직하게 살아갔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러한 삶이 어떻게 가능한가? 우리가 매일매일 겸손할 때 가능해져요. 겸손한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는 특별히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다고 했어요. 그렇죠? 우리 스스로가 이런 특징을 가지고 살아나갈 때에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호흡하는 존재로 만들어 주셨기에 하나님을 늘 찾고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새벽에도 안 나오시는 분들도 많고, 오늘도 보니까 있어야 될 분들도 안 보이고 지키셔야 됩니다. 자리를 잘 지키시고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는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섬김의 자리, 봉사의 자리, 우리 하나님과의 이 약속의 자리 깨트리지 마시고 늘 우리 주님께 나와 주님으로부터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이 시대를 생명의 사람으로, 사랑의 사람으로, 봉사의 사람으로, 정직한 삶으로, 겸손한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